예, 코로나가 이제 또 재확산된다는 또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주일인데 어제 이제 이렇게 숫자를 파악했겠죠. 지금 2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만 명. 여러분들의 건강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가면 특히나 건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체중도 재고 또 일반적으로 질병은 없는지 이제 2년마다 우리가 건강 검진도 또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을 늘 이제 점검하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도에 이제 건강검진하러 한번 이렇게 갔었는데 혈압이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마른 사람이라서 혈압이 높다는 건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또 혈압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위내시경을 못 하겠다.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혈압을 재보니까 180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검진 결과를 이제 지금 혈압약을 먹게 됐죠. 참 제가 약을 원래 안 먹는 사람인데 금년부터 이렇게 약을 먹으니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건강을 이렇게 점검을 이렇게 해야지 내 건강이 어떤 상태가 된가를 알 수가 있죠. 건강을 점검하기 이전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증상이 나타나요. 증상.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지만은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폐렴 기운이 폐렴도 생기기도 하고 또 인후통, 목의 통증과 가래와 두통도 생기고 설사도 오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한다 그래요. 뭐든지 증상이 나타나요. 증상이 일반적으로 건강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첫째 밥맛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식욕이 떨어지고 밥맛이 떨어지고 잠을 자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건강적으로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증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의 또 증상이 나타납니다. 임신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또 다양한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만 입덧도 하게 되고 구토도 하게 되고 감정의 기복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아이를 잉태했는지 점검을 해보죠. 자기가 스스로 하는 자가 테스트도 있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더 확실한 것은 이제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검사하든지 그러면 더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이제 임신하게 되면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전혀 증상이 없는 사람, 무증상이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죠. 이제 코로나는. 그러나 보편적으로 다 그런 건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은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그 증상을 내가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확실하게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아직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질병도 다 다양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은 증상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예수를 믿은 그런 공동체가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먼저 초대교회에 한번 가보시면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믿어서 사람들이 변화받았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했다. 예수 믿어서 처음에 믿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되는 증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외에 보면은 이게 모이기를 사모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모이기를 사모해서 서로 간에 뭐예요? 물질을 나누고 공동체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으니까 세상이 좀 달리 보이더라고. 그래서 매일같이 모였습니다. 모이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요즘에는 그냥 주일날 한 번만 나오죠. 많은 경우에. 어쩌면 주일날 나오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처음 제가 예수 믿으니까 매일같이 모이고 싶더라고요. 매일같이. 그래서 매일같이 교회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들을 보고 이상하다 얘네들. 그랬어요. 이상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증상들이 나타. 우리가 또 예수 믿고 나타나는 사람들의 그런 일반적인 그런 현상들을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물길로 왔던 수가성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예수를 증거했다.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은 사람에 나타나는 이 증상, 하나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증거. 물론 태생적으로 좀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거 나 혼자 믿을 수는 없어 이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더 많이 탔습니까? 자기가 죄 짓고 물도 말이죠 길로 다른 사람 없을 때 살짝이 나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을로 뛰어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주님을 전하고 싶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증상이. 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다니면서 내가 믿은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한 번이라도 전하고 싶은 그런 열망, 그런 열정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건 비정상이죠. 그건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분명한 것은. 자,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 오늘 이 5장에서만 나타나는 이 증상은 어떤 또 증상입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어느 정도 잘 알죠.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배 두 척을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데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싣는 거예요. 보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지고 육지에서 조금 배를 띈 다음에, 왜냐하면 무리들이 많으니까 띈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그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사는 어부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고기를 어떻게 잡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즉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전문가한테 예수님은 지금은 목수였는데 이상한 얘기 하는 것이죠. 웃기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하고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는 상태까지 고기가 잡혔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이해가 잘 안 돼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동무들, 주변에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 야고보, 요한, 이런 그 같이 고기 잡던 사람에게 좀 도와달라. 너무 배가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됐다. 고기가 얼마나 잡혔는지, 많이 잡혔는지 배 2척에다 고기가 차게 됐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에 베드로의 고백이 여기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5장 8절의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 증상, 예수님을 만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죄를 깨달았다. 내가 죄인임을 그가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기적을 체험했는데 오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고기를 풍성하게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느닷없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가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분이 선생님이 아니야. 그분이 어떤 분이셔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랍비로 알았던 예수님이 이제는 그 능력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다. 이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서다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누추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서 이런 고백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적을 체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적을 체험하면 좀 굉장히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겠죠? 기적이 좀 일어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겉에 나타나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적 신앙, 기적을 보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적과 어떤 능력을 행하고 이 세상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성공하고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다. 꼭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뿐만 아니라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기적이 더 훨씬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기적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그걸 믿고 생명을 얻게, 그걸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그를 통해서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과정, 자기의 죄를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하나의 믿음의 증상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라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다 사람들이 자기 죄진 적이 있다고 시인은 합니다. 시인은 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죄라는 것은 내 양심의 꺼리낌이 되는 거, 이런 거, 죄진 적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죄,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주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다가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십자가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의 말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의 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자기가 더 깊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야, 너 회개하라, 너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스로 죄를 깨닫는 거야.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죄를 지적합니다. 예?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이 죄를 지적해요. 수가성 여인을 보세요.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은 6번째인데 예수님이 지적하잖아요. 내 남편을 데려오나. 그러니까 죄인의 상태로 있지만은 자기가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죠. 지적.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해서 죄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흔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죄,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이런 표현도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과 회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세상이 참 시끄럽잖아요. 정말요. 너무 시끄러워. 왜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세상에 의인이 넘쳐나서 그래요. 세상에 의인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신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남의 죄 신경 쓰지 못합니다. 잘. 남 비판, 남 정죄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은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갚지 못한 그 사람에게 빚 갚아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게 뭐예요? 내로남불, 유행하는 내로남불이 뭡니까?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말이죠. 항상 남을 비판하지만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로남불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는 보지를 못하는.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가 많죠.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희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특별히 시끄러운 그런 것이 별로 없었는데,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교회가 의인이 많아서 그래요. 의인이. 예? 의인들이 넘쳐나서 그래요. 진정 구원받은 사람, 진정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넘치는 교회는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나타난 증상, 죄를 깨닫게, 죄. 죄에 민감해지고. 근데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복이잖아요. 아니, 질병에 걸렸는데 고통이 와야지 병원에 가서 점검을 받고 치료를 받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정으로 구원자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나타난 증상, 그것은 죄를 깨닫는 증상. 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증상만 얘기를 해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뭐예요?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싶어.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이 5장의 사건들을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8절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면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살던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에 우리가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삭개오가 그렇지 않으면 주님 만난 다음에 삭개오가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자기 동족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어서 인생의 목적은 돈이야. 이렇게 삶을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돈을 포기한 것입니다. 돈을 내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분명하게 방향 전환이 있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 방향 전환이 있어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알아봐. 어떤 여인이 잉태를 했어, 임신을 했어. 그러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가 불러오면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이나 그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변화가 없다.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게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 가서 이 베스도 총독 앞에 이제 바울이 신문을 봤는데 유대인들이 고소했다가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더둘로라는 변사를 보냅니다. 더둘로. 이 더둘로가 와가지고 지금 베스도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 뭐라고요? 전염병 같은 자다.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람은 연병이야, 연병 환자. 말릴 수가 없는 거야. 말릴 수 없어. 이 사람은 연병 환자야. 말릴 수가 없어. 표시가 나는 겁니다. 표시가 나요.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면 표시가 나는 거예요. 표시가. 연병과 같은 사람이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릴 수가. 이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얘기할 오늘날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도 못 나온 사람들이 여전히 있죠. 불경기에다가 전쟁에다가 여러분 참 물가가 너무너무 오르지 않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어느 시대나 다 어려워요. 제가 윤사무엘 선교사님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목자 모임에서 내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인도는요 49도 50도랍니다. 49도 50도에 선풍기도 없어요. 선풍기. 전기도 제대로 들어가죠. 선풍기도 없는데 인도의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2시간서부터 4시까지 4시간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온몸이 땀이 벙벙이 됐는데도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윤사무엘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여러분 인도가 얼마나 열악한 나라입니까? 진짜 참 열악한 나라예요. 그런데 윤사무엘 선교사가 이곳에 나오고 싶지 않다고. 왜냐? 한국교회 교인들은 배가 불러가지고 열심이 없는 거야. 열정이 없는 거예요. 배가 불러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실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시대였지 않습니까? 식민시대야. 그런데 그들은 뜨거웠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왜 믿음이 뜨겁고 왜 교회가 부흥됐습니까? 그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핍박과 어려움도 이기면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 천국과 지옥과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인들.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리새인과 같은 교인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정말 천국과 내세, 지옥을 믿지 않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참 그랬는데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늘 이렇게 보는, 저 사람은 구원받았는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뭐 당연하죠. 저 사람 구원받았는가? 저 사람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구원 받으셨나? 정말 주님을 만났나? 김 집사님은 주님을 만났습니까? 김 집사님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말하는 목사인 저는 구원받았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에 무슨 이상이 오면 늘 육신 건강 점검하잖아요. 예? 몸 관리하지 않습니까? 뭐 운동도 하고 몸이 살찐다 또 그러면 다이어트 저도 한번 다이어트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다이어트 할 일이 없어 저는. 근데 우리가 늘 건강에 대해서 관심 있잖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 운동도 해야 된다 그러고 또 하고 그런데 영적인 건강은 어떤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아, 내가 식욕이 떨어졌어, 땀이 나고 저녁에 잠을 잘 못 자, 이거 건강이 좀 문제가 있네. 점검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건강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영혼은 갈급함이 있습니까? 식욕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면 졸기만 합니까?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내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 증상은 어때요? 병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병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알지도 못해. 여러분 저도 이제 뒤늦게 한 사실인데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나왔던 김상묵 집사님이라고 잘 아시죠? 네, 김상묵 집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때 신학교를 다니셨습니다. 신학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이제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이제 저희 성결교회 다니시다가 저희 교회를 오셨는데, 제가 그분이 이제 신학교 4학년 때 졸업할 쯤에 제가 그렇게 했죠. 집사님, 뭐 목회하십니까? 목회 꼭 하십니까? 나이가 지금 60이 그때 넘으셨죠? 목회하십니까?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냥 집사님 또 안수 집사님이 되셔서 같이 교회를 섬기십시다. 아니 60세 넘어가지고 무슨 개척을 합니까? 왜 신학합니까? 그랬어요. 그분이 아니라고, 나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하니까 저희 교회를 떠나서 시골 교회로 갔습니다. 침례 교회로 갔죠. 그래서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목사 안수를 작년 12월 달에 받으셨는데 작년 1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건강하신 분이셨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아시죠? 여러분 아시구나. 건장하셨죠. 나이가 좀 60, 그때 3세인가 4세, 금년 1월 달에 가셨다요. 췌장암입니다. 여러분 췌장암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췌장암은 발견됐다 하면 10명 중에 8명이 죽어요. 췌장암의 생존율은 10%가 안 됩니다. 췌장암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전혀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췌장암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금년 1월 달에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소식을 듣고 제가 오늘 연락을 해봤더니 정말 연락이라도 좀 하시지, 가서 문상이라도 하게. 깜빡했다고.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증상이 나타납니까? 증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췌장암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는 어떤 사람은요, 가짜 증상에 취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가짜 증상. 뭐 임신도 안 했는데 상상 임신이라고 그러죠? 가짜 증상. 자기가 세운 어떤 기준을 붙들고 자기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처럼 가짜 증상에 붙들려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참 신앙 좋다고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내 영혼의 상태를 좀 보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서 내가 정말 내 죄를 깨닫고 참으로 주님을 믿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전혀 이런 증상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내 증상을 돌아보시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내 죄를 깨닫고 주님을 믿으시고, 이미 믿었는데 점점 내가 병들어가고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하신다면 잘 점검하셔서 그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